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을 한 명만 꼽으라면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보세요. 다윗이요. 유대인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같은 대답을 합니다. 바로 아브라함.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 불립니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세 종교가 모두 그를 조상으로 인정합니다. 지구상 인구의 절반 이상이 그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셈이죠.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필 아브라함이었을까요? 당시 지구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사람을 선택하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무엇이 있었던 걸까요? 놀랍게도 성경은 아브라함의 가문에 대해 충격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테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 그의 아버지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경건한 가문이 아니라 우상숭배 가문에서 믿음의 조상을 선택하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성경이 직접 말하지 않은 아브라함의 어린 시절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우상 가게에서 시작해 왕의 불가마 앞에서 끝나는 하나의 긴 이야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기원전 2000년경 메소포타미아의 갈대아우르 이곳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발전한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수메르 문명의 중심지 거대한 지구라트가 하늘을 찌르고 수만 명의 인구가 모여 살았죠. 고고학 발굴에 따르면 우르는 기원전 2000년경에 이미 정교한 하수 시스템과 2층 주택을 갖춘 도시였습니다. 문자가 있었고 법률이 있었고 상업이 번성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곳은 우상숭배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우르의 수호신은 난나, 즉 달의 신이었습니다. 도시 중앙에는 난나를 위한 거대한 신전이 있었죠. 사람들은 달이 뜨면 절을 했고 돌과 나무로 만든 신상 앞에 제물을 바쳤습니다. 바로 이 도시에서 데라라는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성경은 데라의 직업을 직접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대 전승은 그에 대해 놀라운 이야기를 전합니다. 미드라시 베레시트 라빠 38장 13절입니다.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고 팔아서 생계를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나무를 깎아 신상을 만들고 돌을 다듬어 우상을 조각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가게에 와서 자신이 섬길 신을 골랐죠. 아브라함은 매일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것을 보며 자랐습니다. 가게에는 크고 작은 신상들이 진열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그것들 앞에 절을 했죠. 그런데 어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질문이 생겼습니다. 미드라시는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느 날 데라가 외출하면서 아브라함에게 가게를 맡겼습니다. 손님이 오면 우상을 팔아라. 아버지가 떠난 후 한 여인이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밀가루 한 접시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 재물을 신들 앞에 바치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이 물었습니다. 이 신들이 몇 살이죠?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이 우상은 어제 만들어진 겁니다. 어제 태어난 것에게 절을 하시려고요. 그러자 여인은 부끄러워하며 돌아갔습니다. 미드라시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아브라함은 막대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게에 있는 우상들을 모조리 부숴버렸습니다. 작은 것, 중간 것, 큰 것 하나씩 때려 부쉈습니다. 나무 조각과 돌파편이 바닥에 흩어졌죠. 단 하나 가장 큰 우상만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의 손에 막대기를 쥐어주었습니다. 데라가 돌아왔습니다. 가게는 엉망이었습니다. 부서진 우상들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죠. 이게 무슨 짓이냐?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한 여인이 와서 제물을 바쳤는데 우상들이 서로 먼저 먹겠다고 싸웠어요. 그러다가 저 큰 우상이 막대기를 들고 나머지를 다 때려 부순 겁니다. 데라가 소리쳤습니다. 무슨 헛소리냐? 우상이 어떻게 움직이고 싸울 수 있단 말이냐? 이것들은 나무와 돌일 뿐이다. 아브라함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아버지 귀가 아버지 입이 하는 말을 듣고 있습니까?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는 것들에게 왜 절을 합니까? 데라는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 입으로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해버렸으니까요. 지금까지 나오는 일화는 성경 본문의 빈 공간을 채우려는 랍비들의 해석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전승이 전혀 근거 없는 상상도 아닙니다. 첫째, 여호수아 24장 2절의 성경은 분명히 데라가 다른 신들을 섬겼다고 기록합니다. 둘째, 고고학적으로 우르가 우상숭배의 중심지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셋째, 이 전승은 유대 공동체에서 2000년 넘게 전해져 왔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는 우상의 집에서 태어났지만 스스로 진리를 찾아 나섰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미드라시와 탈무드에 따르면 데라는 아들의 행동을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을 당시의 권력자에게 끌고 갔습니다. 그 권력자가 누구였을까요? 바로 니므롯입니다.
창세기 10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성경은 그를 세상의 첫 용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가 세운 도시 중 하나가 바로 바벨이었습니다. 유대 전승에서 니므롯은 단순한 왕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대적한 최초의 권력자로 여겨집니다. 바벨탑을 세워 하늘에 도전한 자, 자신을 신처럼 섬기게 한 폭군, 피르케트 랍비 엘리에제르 26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니므롯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을 경배하게 했다. 그를 거부하는 자는 불에 던져졌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 앞에 끌려갔습니다. 탈무드가 미드라시는 이 장면을 상세히 묘사합니다. 니므롯이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우상을 부쉈다고. 그렇다면 내가 섬기는 신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깁니다. 니므롯이 비웃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불을 섬긴다. 너를 그 불 속에 던지겠다. 내 하나님이 너를 구해보라. 니므롯은 거대한 불가마를 준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은 불가마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구하셨습니다. 불이 그를 해치지 못했습니다. 그는 불 가운데서 살아나왔습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미드라시의 기록이지 성경 본문이 아니니까요. 여기서 우리는 갈대아 우르라는 지명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우르는 어떤 뜻일까요? 이 단어는 불 또는 빛을 의미합니다. 갈대아 우르,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갈대아의 불. 유대 현인들은 이 지명에서 깊은 의미를 읽어냈습니다. 라시, 11세기의 위대한 랍비는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우르카스딤은 아브라함이 니므롯의 불가마에 던져졌던 곳을 가리킨다. 즉 갈대아 우르라는 지명 자체가 아브라함이 불에서 구원받은 사건을 암시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해석입니다. 고고학적으로 우르는 실제로 존재했던 도시이고 그 이름의 어원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 전승이 이 지명에서 불의 의미를 읽어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할까요? 단순히 흥미로운 전설이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에는 이와 놀랍도록 유사한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바로 세 명의 유대인 청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들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결과와 상관없이 믿었습니다. 결국 그들도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았고 옷에서 불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유대 전승에서 아브라함의 불가마 이야기와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는 서로 연결됩니다. 미드라시 베레시트 라빠 34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나를 위해 불 속에 들어갔으니 너의 후손들도 불 속에서 구원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새 청년도 미드라시 내용을 읽으며 아브라함의 불가마 사건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줄 것을 믿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처음 질문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요? 왜 하필 우상숭배 가문에서 믿음의 조상을 부르셨을까요? 유대 현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에게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선지자의 가르침이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경건한 부모의 교육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 진리를 찾았습니다. 미드라시 베레시트 라빠 39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한 사람과 같았다. 온 세상이 어둠에 잠겨 있을 때 그 혼자 빛을 보았다. 그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 따로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분을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불가마 앞에서 그는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니므롯에게 절하고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를 보기 전에 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8절은 아브라함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패턴이었습니다. 결과를 모르면서도 순종했습니다. 보장이 없어도 나아갔습니다. 불가마에 던져질 때도 그랬습니다. 고향을 떠날 때도 그랬습니다.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도 그랬습니다. 그는 항상 결과를 보기 전에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이 직접 말하지 않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우상 제조업자의 아들로 태어나 아버지의 가게에서 우상을 부수고 왕의 불가마 앞에서 목숨을 건 한 남자. 이것이 사실인지 전설인지 우리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결과를 본 후에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보장받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후손에게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